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제자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은 부모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입건된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내가 혼내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 그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깁니다. 부모의 정체성을 자녀의 주인, 자녀의 소유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때리거나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부모의 정체성을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로 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잠시 위탁받은 청지기가 부모의 정체성임을 압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주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지요. 이런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이 돼요. 목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야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겠지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날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목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 때 교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한 이유는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24억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는요, 정교의 자유가 있지만 또 국교를 가지고 있어요.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개신교하고는 교리가 조금 다르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 오랜 기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주요 원인이 신자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에 묵상하는 마태복음의 제자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난주 말씀만으로도 신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제자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참된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믿는 자가 제자라고 했죠. 두 번째, 제자란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경계가 확장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믿는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겠죠. 진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믿는데 썩어질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넓어지는데 편가르기 하지 않겠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요,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자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알자고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대광교회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더 늘고 재정이 얼마나 더 채워지느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져도요, 제자는 없고 무리만 늘어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예요. 여기 계신 대광의 성도님들께서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제자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제자도예요. 예수님은 모든 신자의 롤 모델이시죠. 제자란 스승을 닮아야 하기에 결국 제자도란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제자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라는 말입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광야 시험이에요. 마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입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요, 조금 특별한 시험이에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경험하는 보편적인 시험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탄과 원수가 되기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이 따라오죠. 믿음의 초기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시험,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즉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특별한 시험입니다. 일종의 자격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특별한 시험이에요.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수천 명을 평생 동안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를 어떻게 제자로 세우시는지, 그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지를 평생 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그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제자로 서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한 광야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후퇴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전생에 걸쳐서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시험을 통과한 이후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시작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주신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사명은 이삭을 바치는 특별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온전히 실현되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복음 묵상을 마치고 나면요, 다시 민수기를 4월 달부터 다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요. 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야심차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40년을 헤매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문전에서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다. 이미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1년 6개월이 안 돼서 그 경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특별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친히 몸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신자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사명자로 서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시험이 있구나.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왔듯이 대광교회는요, 올해 4월 중직자 선거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는 일정 기간 이상 교회를 잘 섬기고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되면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게시판에 보면 그 후보 자격 기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3분의 2 이상 득표를 받게 되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사람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특별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참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광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시험은요, 초신자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역의 열매를 맛본 신앙의 베테랑들에게 이런 특별한 시험이 와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광야 시험을 받으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직후예요.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그곳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특별한 장면이에요. 이 일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선포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선포하셨어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광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서기 위한 특별한 시험은 영광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목사님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개척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시험은요,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찾아옵니다.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더 이상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될 때, 교인들이 잘 따르고 이름이 드러나고 나름의 힘이 생기게 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낸 목사님들은 목회의 후반기가 아름답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반면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전의 수고까지 빚이 바라게 돼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도 시험이 있고 초신자 때도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시험은요, 소위 성공한 이후에 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고 교회에서도 자리를 잡아 인정을 받을 때 찾아와요. 특별히 힘과 권력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욥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냈죠. 사탄의 특별한 시험이 있기 전 욥은 이미 의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공해서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절정의 순간에 사탄의 특별한 시험이 찾아왔어요. 모든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질병이 걸리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고 그가 통과하고 나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또한 욥이 시험을 통과했기에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욥이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이런 사역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반대의 사례죠. 다윗은 젊은 시절 숱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요 많이 경험했어요.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되게 되자 즉 절정의 순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탈락한 이후에 다윗의 삶은 비참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면서 봤지요.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고 나라가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분쟁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 힘이 생겼을 때, 안정되었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들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만한 마음이 들 때 패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명자로 서기 위한 특별한 시험은 영광의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게 뭐였죠?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특별한 시험이 있다는 것,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시험이 영광의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고 진짜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열매 맺는 사명자로 쓰임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못 넘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시험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우면 시험이 될 수가 없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임과 동시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가장 연약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셔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금식기도 해보신 분은 아시지요. 금식기도하고 하루만 지나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고3 때 하루 금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왜 하필 고3 때 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고3 때 하루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고3 남자아이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금식을 시작한 아침부터 배고파서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졸렸어요. 제가 냉동만두를 사다가 잔뜩 쪄놓고요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시간만. 시간이 땡 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막 먹어 제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요. 배부를 때 떡을 만들라고 하면 유혹이 안 되지만 배고플 때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큰 유혹이 되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가장 연약할 때를 시험 문제로 제출합니다. 출제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특별한 시험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권력이었죠. 권력. 오랜 시간 권력 투쟁을 통해서 최고의 권력을 얻었어요.
이 권력을 얻기까지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얻은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하도록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사탄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시험했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결핍이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돈의 결핍, 재정의 결핍, 자녀의 결핍이 시험거리가 돼요. 그 결핍을 채우는데 집착하도록 사단이 유혹하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많이 소유한 것이 연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 소유에 안주하도록 하거나 더 많이 소유하도록 시험을 주겠지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가 연약함이 되어서 사탄의 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사단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번째 기억할 것은 사탄의 특별한 시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시험, 연약한 부분을 극복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지는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사명자로 서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신앙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초신자 때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신앙의 절정의 순간에, 영광의 순간에 찾아와요. 마지막으로 이 시험은 나의 연약한 부분에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제자로 서기 위해 마땅히 통과해야 할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하여 온전한 제자로 서시는 대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사탄의 시험을 용인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제자로 설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